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악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은 그의 어릴 적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그가 현재 처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의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고자 하고 환경을 좀 더 아름답고 풍족하게 바꾸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죄로 봅니다.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시대가 더 악독할까요? 아니면 옛날 시대가 더 악독할까요? 그래 보이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그랬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훨씬 전에도 그랬고, 시대가 더 편해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죄의 모습이 사라져야 되고 사람들은 더 선해져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더 악독하고 더 힘들게 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죄가 일어나면 안 돼요. 처음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이 전혀 안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았어요? 누군가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죄의 모습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현상, 결과로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른 채 문제의 근본은 환경이 돼 가지고 환경을 계속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될 줄 알고 말씀 속에서 충분히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께서 노하신다. 그래서 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바다의 신이 노하셨다 해가지고 바다의 신을 달래주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고 일하러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산의 신이 노했다 해가지고 산에 뭐 선왕당이나 이런 데서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신이 노했다, 신이 진노했다, 신이 심판을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대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너 이런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너 살인 저질렀지? 너 도적질했지? 너 나쁜 짓 했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뵙고 하나님을 그 노를 바라지 않도록 달래라.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안 하고, 그러니까 너가 헌신 안 하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저기서도 많이 쓰죠. 이단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너 그 활동하지 않으면 그 충성 다하지 않으면 너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것 같냐?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현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다 똑같은 말하고 있다고 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혹은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잘 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심판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진노 심판 같은 거로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고 아니면 채찍,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흔드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착하다 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버려 두사인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징계는 무엇이냐면 그냥 두는 거예요. 죄인 된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징계하였다,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 부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29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시키거나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거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욕심에 끌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 잘못했지, 죄졌지 하고 죽어버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원형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하시지 않았다예요. 창세기만 잘 살펴봐도 여러분들 많이 읽다가 멈추는 몇십 번 읽다가 멈추는 그 창세기 그것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노, 심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도 진노하시지도 심판하시지도 않으셔? 그러면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행했어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안 해도 나쁜 짓을 했어도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지 뭐 헌금을 안 한다든지 헌신 안 한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셔? 그러면 괜찮네 하고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함에 대한 그 사실에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걸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혼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혼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벌이 안 일어나네? 아이고 괜찮다. 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죄를 짓고 단지 안 혼났다에 대해서 안심하거나 만족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반복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됨.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넘어갔다. 안 걸렸다. 요거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아이 가르치는데 그 애가 답안지를 보고 베꼈어요.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맞은 부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역시나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번의 이제 추궁의 끝에서 답안지를 보고 베꼈다라는 대답을 얻었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다 잘하고 다 맞으면 선생님이 기뻐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선생님 기뻐하시라고. 물론 거짓말이죠. 그냥 그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러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먼저예요. 실력으로 나타난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따라 나오는데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은 채 실력은 되어지지 않은 채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헌신함으로 그 결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 미끼를 쓰잖아요. 무슨 미끼예요?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 가면 너의 상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거예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생에서의 삶의 복이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이요. 이 얘기예요. 은혜가 그랬던가요? 여러분은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였던가요? 현재 기독교는 정죄함에 익숙해 있어요. 정죄함. 네 잘못했다. 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정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죄가 난무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책감도 같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자책감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 내가 선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지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또한 정죄함도 같이 오고, 많은 단상에서 일어나는 게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냐 하면서 강단단에서 정죄함이 송곳처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결과를 빨리 이끌어내고자 헌신을 강요하게 되고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헌신과 결과를 추구하는 환경은 부작용만 나오게 됐어요. 빨리 훈련해가지고 이상적인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것.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이러한 어떤 현상, 결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성도에게 있어서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은혜가 주어짐의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주어짐에 대한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이에요. 삭.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는 우리에게 그 근본 원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것에 대해 왜 동의하면서 왜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 속에서 전혀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지 행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그 근본에 의해서 그 행함이나 결실이나 이런 업적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과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왜냐하면 액티브하지도 않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어버려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좀 오래 굴렀기 때문에 상황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말해도 소용없고 열심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그 결과를 당하라고. 옛날에 교회에서 일할 때도 보면 뻔하거든요. 이런 결과 중심 아니면 어떤 행사 중심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뭘 이뤘다 하는 건 보여줄 수 있지만 성도의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결과, 오늘 보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그의 신앙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서는 이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왜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왜 저런 불의를 하고 악을 행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은 은혜가 없었어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나 스스로 위안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예요. 그런데 나는 저렇게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은혜의 근거가 사람에게 없다고, 하나님께로 있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왜 정죄 안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게 잘했다가 아니라, 예. 그리고 저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은 좀 덜 뭐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겠지, 저 정도 죄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두둔하지도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꼭 은혜야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싸움과 꼭 은혜야만 하는가 한다라는 이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고 나와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 들고 나가냐면 영토를 얼마큼 확장했냐느니, 이렇게 새를 부리려느니,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나느니, 이런 거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제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원래 갖고 있던 진노, 심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뭐라고 했죠? 그 악한 상황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어버려 두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 그 삶에 대한 결과, 나타난 것, 드러난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행한 것이고 내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고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간증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약간의 꺼리낌이 있는 건 뭐냐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될 때가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큰 파도처럼 이런 것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주 평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예.
우리가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행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결과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노력하고 이러한 환경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 있다함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 된 그 본성과 그 정체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요? 막 꿈속에서 자는데 들려주시는 것만 계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주셨잖아요. 계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밝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바른 삶, 말씀에서 얘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선하지도 못하고 나는 죄만 짓고 나는 이 정도일까라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어부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서 내가 올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 다 나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